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잠시 외출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잘 이기고, 또 지금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그분들 위해서도 같이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웬만한 집에 가면 다 벽에 붙어 있는 그 문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12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굳이 그냥 잘라서 이걸 일종의 CF 효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들을 내밀어서 다른 것들을 같이 보충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쓰여진 원래 의도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택하였을까? 제가 이제 주기도문 이어가고 있죠. 4차 산업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주기도문 어떤 주기도문일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한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명시한 데가 딱 한 군데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죠? 이것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은 긴 설교할 필요 없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걸랑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죠. 그죠? 사단의 뜻은 뭘까요? 사단의 뜻은 이겁니다. 항상 짜증내라, 쉬지 말고 투덜거려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을 시작하면서 무엇부터 딱 정확하게 짚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또 다른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 뭐라고도 얘기하시냐면 그 때와 그 시기는 내가 모르는데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일을 우리가 굳이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가 언제 주님이 나를 데려갈지 이런 거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런 때 좀 아멘을 해줘야 되는데 눈치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담임 목사를 닮아가지고 눈치들이 없어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일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 주님이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관심을 가지게 하는 일이 사실은 사단이 우리에게 뭔가 의도하고 있는 다른 노림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때가 언제야? 근데 그때는요, 알 필요가 없어요. 왜?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알면 오히려 부담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이 2050년 4월 며칠이다 이러면 저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 지루해서. 두 번째, 그날이 다가오면 이제 곧 가까이 임하는 그날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뭔가 도착하고 끝나는 시점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기대가 사라지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일에 대한 어떤 이런 서프라이징이 없잖아요. 특별히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조차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때와 시기는 물어보지 마세요. 이런 것도 포함해요. 응용하면 이 고난의 끝이 언제일까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는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그 시기와 때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내 고난의 끝이 언젠가요? 내 행복의 끝이 언젠가?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거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정하시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일이 뭘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의도를 이야기하는데 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 마지막 때에 도둑같이 임할 그때에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런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 제가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새벽 기도 강조하는 이유는 특별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잔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잔소리 하는 바람에 잊어버렸습니다. 자, 깨어 정신을 차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이 뭐냐? 어떤 일의 반응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피하거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죠? 제가 이제 어려서 태권도를 했는데요. 태권도 할 때 사범님들이 늘 주장해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상대방의 발과 손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눈을 보라고. 눈을 보면 상대방이 뭘 할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안 보여요. 처음엔 자꾸 손부터 보게 되고 발부터 보게 되더라고. 그런데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눈을 보면 상대방이 어떻게 공격할지가 보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도 하나님의 눈과 마주쳐야 돼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내가 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을 바라볼 때 잘 보이지 않는데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떤 시간이 지나고 거기에 긴장하고 깨어있고 거기에서 훈련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어려움부터하게 느껴지고 보여지게 되고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쓴 것처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온전한 곳이 올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확연하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곳에 올 것이다, 저곳에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만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진리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너무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뻐해야 돼. 그런데 있잖아, 예외도 있잖아. 신기한 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 보다 그런데 예외도 있잖아요. 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주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는 거야. 네가 시험을 당하든 원망할 일이 있든 불평할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상관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 경험에, 내 상황에서 보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나는 이게 정말 이해 안 돼. 그리고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든 일이야. 그런데 그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삶에 관여해 주시면 기뻐할 일로 바꿔주시고 기뻐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근엄한 표정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기뻐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항상 근엄해라. 그죠? 쉬지 말고 속닥거려라. 이러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예외를 부여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주님은 간단해요. 아주 명확해요. 뭐라고? 기뻐하라고. 미혹해하는 사람들은 자꾸 예외의 규정을 둬요. 너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시면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정답은 다니엘이 얘기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우리는 맨날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렇게 아니하시면 저는 이제 주님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꼭 붙잡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나는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미혹해하는 자들. 이 미혹해하는 자들로부터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들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이걸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18절은 이렇게,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예수 잘 믿다가요, 정말 마지막 날에 그때 그 주님 오시는 그때에 주님 손에 들려 올라가지 못하면 뭐한 일이야 도대체. 그죠? 내가 일생을 어떻게 살았어? 정말 마지막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근데 정말 순간의 미혹에, 순간의 이런 흔들림 때문에 내 삶을 놓쳐버리면, 그래서 사실은 살아가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죠? 정말 제가 막 심장 아프고 힘들고 정말 한 날 한 날이 언제 내가 심장이 멈출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가지고 살았던 몇 개월의 시간이 있었을 때요, 제가 밤마다 하는 기도가 그거였어요. 주님, 오늘 밤에 내가 자다가 혹시 주님 앞에 가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때는 왜 그렇게 딴 때는 잠도 잘 안 오는데 그 기도를 막 할라 싶으면 왜 이렇게 잠이 빨리빨리 오는지, 기도도 끝내지 못하고 잠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내가 정말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은 여기에 뭐라고 또 부연해서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 외에 다른 사실을 사실처럼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이제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들, 화목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화목하라 그러니까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만,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날은 교회 모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월요일 날은 목회자들이 쉬니까 쉬고, 이런 얘기를 귀담아 듣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목해야 돼요. 싸우는 틈을 사단이 이용하는 거죠. 싸우는 틈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4차 산업시대에 주기도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 4차 산업시대의 특징이 뭐냐. 4차 산업시대를 이야기하는 여러 책들 가운데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3D 프린터로 만든 차, 3D 프린터로 만든 집, 이런 집에서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겁니다. 구경 좀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생긴 건지 정말.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이미 2016년도, 15년도에 있었던 자율주행차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미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최근에는 어떤 차는 차가 뭐 장착에 달려서 어떤 차선으로 가야 빨리 갈 수 있는지까지 분별해서 자기가 운전하는 차가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또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금까지 되어진 것들을 예측하고 그리고 다음 것들을 준비해가는 그런 일들을 탁월하게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소위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고 이 컴퓨터의 연합이, 이것들을 연합되어진 것이 마치 신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AI가 못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침공했는데 3년 동안 아직도 오리무중이더라고. 뭐 이거 어떡할 거야 도대체. 이걸 믿어도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셔요? 저는 오히려 정말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그렇게 막 4차 산업, AI 막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세상이 정말 행복해질 것 같고, 뭐 심지어 어떤 나라는 그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한 달에 300만 원씩 뭐 돈을 준다는 그런 나라들도 있다, 이런 얘기가 책에 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들어오고 나서는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해. 왜? 인간의 무기력함이 거기 있잖아요. 이 AI가 지배하는 세상의 특징은 뭐냐? 이런 겁니다. 계층을 나눠서 잘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누리는 사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들에 대해서 아무도 기득권들이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더불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화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정에서 살면 기쁠까요? 기쁠까요? 혹시 졸다가 엉뚱한 대답을 할까봐 제가 정답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화목한 가정에 살면 집에 가고 싶을까요? 당연하죠. 아마 퇴근하고 뛰어갈걸? 그죠? 과속딱지가 몇 장씩 날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일찍 가고 싶어서 과속해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그 집에 오다가 찍힌 과속딱지 있으면 잔소리하지 말고 얼른 주세요. 왜? 나보고 싶어서 일찍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인님들 제발 좀 그래 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화목해지면 당연히 기뻐져요. 사랑 안에 있으면 기뻐져요. 사랑 안에 있으면요 감사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시작은 뭐예요?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그 뒤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지요. 오래 참아야 된다. 그리고 항상 선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풍선이 아니라 정말 쌓이고 쌓여진 그곳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하고 사랑은요,
비례해요. 저 사람 믿음은 너무 좋은데 사랑이 없어? 네, 잘못 본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사람은 사랑이 아주 풍성한데 믿음이 없어? 네, 그것도 여러분들 속은 겁니다.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풍성해질수록 사랑스러워요. 사람을 사랑하고 더 넓어지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넓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끝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는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은 그게 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래 참는 거죠. 믿음 생활을 정말 오래 한 분들 저는 늘 존경스럽습니다. 예. 왜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방학도 없고요. 졸업도 없고요. 예. 근데 불구하고 그냥 그리고 정말 그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그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저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분들 오래 겪어온 일들의 열매예요.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래 참고 견디어가고 세워가고 세워져가고 축복하고 나누는 일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열매인 줄로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항상 선을 따르라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또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하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저 사람이 욕하면 나도 같이 욕하는 거죠. 그죠? 저 사람이 때리면 나도 같이 때리고, 심지어 동생들은 형한테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잖아요. 동생들이 다 아니시군요, 전부.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악한 것을 선으로 갚으라고. 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고 그들을 악하게 대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게 대적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예전에 강해 설교 세미나라고 하는 세미나가 있었는데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그 세미나 할 때 제가 이제 참여했는데 그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재산을 속여서 죽는 이야기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했던 일들을 오늘 여기서 행하시면 여기는 아무도 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남을 사람. 제가 얼마나 공감했는지 몰라요. 그죠? 아무도 남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갚아줘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정해 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대적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감싸 주셔요.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따라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같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악으로 선한 것을 갚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억울할까요? 아니요. 기뻐져요. 이겼구나. 이러면서 기뻐지죠. 하나님 오늘도 이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래지죠. 그죠? 악한 사람과 대항해서 막 한번 이렇게 싸우고 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해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수없이 넘어져 봐서 아는데요.
내가 이제 좀 성화되어졌나 보다. 이름이 이제 성령에서 성화로 바꿔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쯤은 어김없이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싸워요. 신기하죠? 그리고 막 싸우고 나서 딱 뒤돌아 앉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끊임없이 막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후회와 아픔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감사함이 없어요. 기뻐함이 없어요. 그런데 야, 이런 시험이 있는데 내가 이겼어. 기쁘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여러 책들에서 제가 이렇게 교집합처럼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선물은 고난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제가 한번 쓰기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썼더라고요. 도대체 그 근원이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감사해야 될 이유는 포장만 보고 이게 나쁜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판단하지 않고 포장을 뜯을 용기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고난이라는 포장, 대하기도 싫은데 그 대하기 싫은 것을 앞에 대면에서 서서 내가 그 포장을 뜯을 용기를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을 향해서 몇 겹씩 쌓여져 있는 그 고난이라는 포장을 뜯어낼 수 있는 지구력과 인내와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마침내 평화라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선물을 발견하게 되니 더 감사하지요. 시작하지 않았다면 감사하지 못할 일인데요, 시작해 보니까 조금씩 감사할 일들이 더 늘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기뻐함도, 기도함도, 감사함도요, 하나님의 뜻의 특징은 뭐냐면 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복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불평하는 사단의 언어는 밖의 일로부터 불평을 시작했지만 내가 불평스러워지고, 내가 투덜거리는 그 투덜거림은 밖의 일들로부터 투덜거리기 시작했는데 내 삶 자체도 투덜거려지고, 범사에 원망하는 일들은 내가 원망하는 일이 밖의 일들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내 안에서도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얘들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마지막 부른 찬송, 우리가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독일의 슈마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그 배경에는 1704년인가요? 이분이 이 곡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목사님이셔요. 슈마어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사모님과 더불어서 신방을 가신 거죠. 신방을 갔다 돌아왔는데 보니까 먼 데서부터 뭔가 타는 냄새가 나고 이상하다. 그리고 집에 와 보니까 집이 다 타고 그 안에 있던 두 아이가 불에 타서 죽었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하나님, 내가 딴 일 한 거, 놀러 다닌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병자를 돌보고 낙심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신방 갔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 내 자녀들을 지켜주셔야죠. 하나님, 내 자녀들을, 내 재산을 보호해 주셔야죠.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막 그렇게 원망스럽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리고 그렇게 밤을 지새웠어요. 밤을 지새우고 난 다음에 새벽녘쯤 자기 마음속에 이러한 고백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내키지 않지만
이런 고백. 네, 주여,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내 온 몸과 영혼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내 자녀도 내 재산도 다 가져가셨는데 이제 내게 가지고 있는 내 자존심, 내 억울한 마음, 내 분한 마음,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이제 이후로 닥쳐지는 이 세상의 고통과 즐거움, 이런 것들 이제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저는 이 쉽지 않은 고백을 하는 그 슈마우 목사님의 고백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내가 좋을 때, 행복할 때가 아니라 다 잊어버린 것 같고 다 포기되어진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내가 그 뜻을 따라서 걸어갈 때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실 기쁨이라는 선물, 감사라는 선물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 남은 것까지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2절의 가사에 보면 내가 이거보다 더 큰 근심을 겪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는 거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3절의 가사에 보면 이제 내가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와 배치되어질 때 예외 조항을 두고 이것만 빼고 기뻐하겠습니다, 이것만 빼고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우리 가사 하나하나 의미를 좀 생각해가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김미아 목사님 오시도록 얘기 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마음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저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저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
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